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성탄절이고요. 오늘은 성탄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탄 주일 아침에 탄생하신 아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나 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성탄절에는 멋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장이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눈이 온다 그러나 안 온다 그러나.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어제 조금 눈이 내리고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장장이 왔더니 다음 주 내내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대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 흰 눈이 주는 낭만적 분위기, 그리고 깨끗함, 그리고 뭔가 평안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요즘같이 국가 정세로 국민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과열되어 있는 때에 우리들의 감성을 녹여주는 흰 한방 눈이 내리면 작은아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흰 눈이 쌓이는 걸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죠. 그런데 많이 오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수가 없죠. 너무나 이 모든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하고, 성탄절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정세에도 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지옥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 역사는 계속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 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여보 며칠에 당신 생일인데 어떤 선물을 사줄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아주 기다렸다는 시 대답을 합니다. 여보, 저는 어떤 선물보다 당신 자신이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남편이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한번 말해봐요. 진짜로 사준다니까? 그랬더니 또 여자 집사님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생일 선물로 주세요. 당신을 주는 것은 이번 주일에 저와 같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말에 남편은 거절할 수도 없고 참 곤란한 요청을 하는구만. 그래도 생일 선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딱 한 번만 간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로 그 남편은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 설교가 요한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 교회 설교를 하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지 말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라. 그랬더니 남편이 화끈한 성격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화끈하게 믿으라니까 화끈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한번 화끈하게 해보자.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내 오랫동안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말을 들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충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화끈이라는 말이 그분을 목사님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이번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일찍 아빠가 세상을 떠난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진 속에 있는 아빠가 살아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불쌍합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 말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찡해지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 자신을 주는 것, 그 자신에는 그분의 마음도 있고 그 사람의 좋은 어떤 우리를 향한 배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 주어진 성탄절은 그 어느 날보다도 복되고 감사하고 기쁜 날인 것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도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마음과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다 사람이 노력해서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신입니다. 그냥 보이는 나무에도 돌에도 물에도 이런 여러 가지 형상을 덩어놓고 그것을 빌고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신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이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초라한 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얼굴빛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거두어간 소망의 들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다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니죠. 지금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모든 은혜를 다 이제는 변질이 돼도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간 것은 모두 다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번영하고 축복을 받은 것,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독일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트비라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만해서 참 성격도 포악하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루트비 공작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한 작은 예배당이 있는 것을 보고 우연히 거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가니까 무릎을 꿇고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숫자가 적혀져 있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일부분만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3이라는 숫자였습니다.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3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이 3, 이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겠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이 괴로워지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죄를 많이 지었던 이 루트비 공작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3일 안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사물음을 죽을 것이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먹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괴롭혔던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면서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공작은 다시 생각하기를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또다시 석 달 동안 자기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루트비 공작 이제 또 다시 생각을 합니다. 3년이었구나. 3일이 아니고 석 달이 아니고 3년이었구나. 내가 3년 내내 죽겠구나.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생각을 하고 3년 동안 선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까 루트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좋은 소문이 전 독일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루트비 공작이 독일 황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행한 선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작이 선행을 하게 한 근본 원인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자기의 죽음과 하나님 만날 그런 기다림이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 우리가 죽는다고 알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게 되겠죠. 아무래도 착하게 되겠죠? 지난 날을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상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도 아플 때가 많이 있고,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이제 한 몇 년 전에 귀찮아졌습니다. 이제 마치 자식이 많은 엄마같이 이건 너무나 많이 내가 기가 빠지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담 사역을 줄이고 이제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목욕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오신다고 연락해서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적어갖고 저한테 주는 거였어요. 아이고 오늘 또 힘들었구나. 좀 피할 길 없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죠. 예, 너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며 네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너에게 상담으로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마지막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그러면 너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하면 너는 그에게 어떻게 대하겠느냐? 마지막이니까 기도받고 나가서 세상 떠나는 거니까 상담을 잘해줘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심만도 먹고 하고 구심도 먹고 하고 그냥 좀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 뭔가 그냥 심장에 좋은 것을 먹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 한 분만 기다리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늙은 사람, 그리고 안나라 하는 또 나이 많은 여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나서 품에 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그 화답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받고, 그 다음에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서 그야말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말구에 누우셨지만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에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안아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갓 태어난 예수님 보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거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의 인생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했는지 말씀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될 분은 누굴까요? 그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 중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시몬과 안나 두 사람이 살았던 시대 상황은 매우 어렵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 그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아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8일 만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뭐 하는 것이냐면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첫 번째 난 아들 장남을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이 장남이시니까 예수님 태어날 지 40일 만에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남을 바칠 때에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으로부터 정결 예식을 받게 그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례 때 하나님께 바쳐주는 예물은 1년 된 양이었는데 예수님은 가나안에서 비둘기 한 쌍으로 또 비둘기 반구로 거기다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에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말하기를 예수님을 뵙기까지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대적으로 불행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가난하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사는지 모든 백성들은 참으로 불행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 뵙기 전까지 내가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를 놓아주십니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주께서 나를 놓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뵙게 되자 이제는 평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로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시몬의 나이를 보면 학자들은 한 90살 이상 100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희망을 노리게 보다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쉽죠. 안나는 남편과 7년을 함께 살고 84살, 84살이 되도록 긴 세월을 과부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비천한 사람으로 취급당하고 사회적인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다.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아니면 불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는데 환경으로 보면 안나는 멸시와 소외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도층의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권력층에 붙어서 평민들을 박해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서 운동생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군중들은 버려졌고요. 아무도 위로받지 않는 민중들이었고요. 밟히면 밟히고 찍히면 찍힐 수밖에 없는 그 민중들에게 그들을 대변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암흑기를 지나왔는데 그 바로 끝자락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타락의 흙탕물 속에 신음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만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민족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재림, 휴거 이런 단어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 뵐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든 어쨌든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종말론자들 같이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산에 들어가 살자, 어디 들어가서 초에 묻혀서 살자, 그렇게 살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또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깨어서 말씀대로 살고 그냥 성실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경건한 의인이었고 안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안나는 과부로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이란 건 무엇입니까? 희망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희망, 소망.
그것은 불행이라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깜깜하지만 계속 조금 가면 빛이 나올 거야. 조금 가면 빛이 나올 거야. 터널의 특징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으로 어려운 이 터널을 지나가지만 반드시 우리 고난에, 우리 실패에, 우리 여러 가지 모든 절망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고 빛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힘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도 좌절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의 슬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와 시몬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세상에 두지도 않았고 사람에게 두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어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 불행할지라도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루하루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준비하며 깨어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건강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내다보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현실을 내다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소망이 있을까? 어디 내가 살 길이 있을까? 누구나 다 절망하고 단식하고 살고 그런 세상입니다. 국가적인 상황도 지금 얼마나 불안과 위기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실까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뿐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한국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와야 됩니다. 말로만 소망 희망할 것이 아니죠. 아무리 환경은 모든 것이 힘들고 지금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소망이 샘같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은 무엇으로도 그것을 다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절망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나오는 소망의 빛이 세상을 향해서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구원선이 되어야 됩니다. 등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소망을 다시 찾게 해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어둠을 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다보거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같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지 생각하면 그야말로 절망을 주는 이 모든 환경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올 것을 막연히 알고 있었고 오시면 맞이하리라 생각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고 오시겠지. 하늘에서 언제고 오시겠지. 그러나 이 시몬과 안나는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늘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시몬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람에게도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말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37절에 보면 안나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예수님 정결례식 하시러 성전에 들어올 때 어떻게 시몬과 안나만 예수님을 만나보고 안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분명히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삶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갈지자로 흔들립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야말로 마음껏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암 환자들은 대체로 처음에 희망을 가져보다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으면 자포자기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도 말세의 재림이 늦어지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진지한 제사를 갖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앞에 서 계셔도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꾸준한 신앙이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꾸준함은 신앙이 성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전 중심적인 생활이 그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생활에 기쁘고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매일 와서 교회를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자나깨나 변함없이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봉사합니다. 억지로 마음 먹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얼마 하다가 싫어지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가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안 좋은 것만 주입이 됩니다. 안 좋은 거 흡수가 됩니다. 그럼 사람이 싫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가꾸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서 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딴 데로 정신이 다 나가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돌아다니는지, 우리 마음이 계속 어디로 돌아다니고 헤매고 방황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 생활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감사하고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금방 예수님과 메시아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막 증거를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증거했습니다. 38절을 보면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소망이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살아온 시몬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은 절망과 위로받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제야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보았다고 감격과 기쁨을 말하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몬의 품에 안긴 이 아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애가 하나 들어왔는데 저 노인이 저렇게 떠드나, 저 사람은 뭐라고 떠드나 생각을 했겠죠.
안나도 감격 속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인생의 목마름 속에 살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너무나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던 감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감격합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성령의 체험하고 감동을 받았을 때, 눈물을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난 그 시간 어땠습니까? 감격과 기쁨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첫사랑과 첫 믿음을 반드시 한 번씩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닳아서 없어지듯 한 번 은혜 받고 그게 계속 지속이 됩니까? 얼마 지나면 또 세상 무려들고 또 마음에 낙심되고 좌절할 일들이 생기다 보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그야말로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에 우리는 이런 절기에 이때 우리는 뭘 회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그 첫 번째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로 우리는 회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든지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내가 어디 갔더니 정말 싸고 맛있는 게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죠. 또 어디 가서 굉장히 좋은 거 보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다는 얘기랑 그럼 한 번 더 가봅시다. 같이 가서 그때 그것을 좋은 거지 그것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문제가 생긴 것이고 병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절망과 탄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설주가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낙심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은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신앙생활도 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길 잃은 양 같은 내 인생을 구원하고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주일에 주님을 만나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슴 깊이에서 터져나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